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어떤 행진을 한다든지 성막 공사를 할 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명령을 내는데,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직접 받아서 대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은 물론 모세가 자신이 입이 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모세 아론을 이게 붙여주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 그러면 두세 사람을 주님은 꼭 세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혼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의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뇌의 구조가 그 사람이 익숙한 어떤 문맥이나 상황 것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나 그런 문장은 이제 거부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그거를 듣게 되면 두 사람의 말이 이제 서로 합쳐지는 가운데 객관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증인을 삼을 때는 두 사람씩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뭐냐?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애굽을 탈출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한마디로 이동하는 군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속에서 그들을 전부 호령하면서, 말하자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이민족들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군대 조직을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 거기에 있는 12지파의 사령관들, 그리고 그 가문의 길을 따라서 진행하게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 알고 계시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또는 이 역사 그리고 사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이거를 일반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일반계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이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옛사람이게 되면 이제 곡해를 하게 되는 거고, 새 사람이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해 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특별 계시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공동체가 말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시간이 오래가게 되면 구전되는 게 곡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략하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는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성경이 짧게는 1900년 전이고 길게 잡으면 한 4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시대의 문화를 하려면 그거를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한 다음에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이란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언어의 문맥이나 그 쓰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재해석이란 것은 그 당시 해석한 내용 가운데 그 당시 문화와 사회 관습에 맞는 내용을 털어버리고 영원불변한 말씀을 끄집어 와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이제 적용하는 거, 이게 재해석이에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전쟁 시기에는 우리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가장 그 헤드부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밑에는 12진영의 지휘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문의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정들이 속하는 그런 형태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열, 대오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오를 갖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가 동쪽에 배치된 지파죠. 그 다음 지파가 남쪽에 배치된 지파고, 그리고 중앙에는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서쪽에 배치된 지파가 있고, 마지막 북쪽에 배치된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중에 이동할 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가 그 다음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가 이동을 하고, 후면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가 이동하도록 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이렇듯 네 개의 어떤 군기에 따라서 모였다면 한 그 진영마다 세 지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쪽 지파에는 대장이 뭐냐? 유다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가 유다 진영의 전체 군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달의 아들 나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유다 진영에 속한데 그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르나넬,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인데 그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주님이 이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지휘관들을 꼭 지명했다는 사실, 그거는 뭐냐? 지도자를 뽑는데 발생할 여러 가지 잡음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주님이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 지도자 뽑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계엄령을 내리고, 물자도 징발하고 사람들도 징집하고, 그리고 모든 교통과 통신하는 그 모든 회사들도 모든 명령을 내려서 일사분하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공위 회사들도 모두 이렇게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개조하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시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쪽 진영이 있고,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이 있지만, 그들이 또한 이동을 할 때는 군대 대우처럼 이동하게 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에는 세 지파 지휘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문이 있고, 그리고 가정들이 있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들, 그 모두를 이제 계산하는, 이게 각 지파도 계산하고 토탈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냐? 철저하게 이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산해서 착오가 없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제는 구체적인 아예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바예요.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흔들어 버려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하는 사역을 흔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하는 것을 지휘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노회장을 위해 총회장을. 지도자를 제거를 해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말할 것도 없이 혼돈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세부적인 일 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의 와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본인이 다 하지 않더라도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것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서 점검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이제 남쪽 지파는 여기 르벤이 전체 진영의 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할 필요 없이 르벤 자손 지휘관은 엘리술이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시몬 지파는 지휘관이 슬루미엘이고, 또 갓 지파는 지휘관이 엘리아삽이죠. 이 진영에서도 토탈 군인의 총계를 내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 군대로서 행진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에 포진을 하는데 출발은 동쪽 진영, 그 다음에 남쪽 진영, 그 다음에 성막을 하는 레인들, 그 다음에 서쪽 진영, 북쪽 진영으로 이제 진행할 것까지 일일이 주님이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진영의 순서라든지 지휘관을 주님이 직접 계시를 해야만 영적 권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를 함으로 혼란을 막으려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 무슨 재벌 회장이 됐다, 대학의 총장이 되고 언론사 사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구소 소장이 되고, 어떤 스포츠 팀에 있어서 감독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군대에서 뭐 이게 그 합참 의장이 됐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 땅의 삶의 보람으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그냥 프리패스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어떤가, 인격적 관계가 어떤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 주님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다음에 그 영적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군대로 말하면 내가 쫄병으로 있던, 내가 대대장으로 있던, 사단장으로 있던, 나중에 합참 의장으로 있던 주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직급이 올라가면 오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지휘관이라고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는 거꾸로 한마디로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수도 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고. 마찬가지 주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편단시 주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셔야 되냐요? 여러분이 주어진 돈, 여러분이 주는 권력, 여러분이 주는 은사, 여러분 지식, 건강,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1차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중앙에 배치된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에 함께 모든 진영이 중앙에 있다. 행진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 위치에서 각자 자기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한다.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 배치된 지파를 이야기하죠. 전체 군기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앞서가고, 에브라임 지휘관은 엘리사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마리엘이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비단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진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또 토탈로 이제
세고 그들은 세 번째 군대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군대는 단 군대 진영인데 그 군기 안에 단지파, 그래 단지파의 지휘관은 아이에셀이고 아셀 지파의 지휘관은 바기엘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은 여기 보게 되면 아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군인 전체 총계를 냈는데 15만 7,600명. 그래서 마지막 후미를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파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근에 있는 지파들 그것을 배려해서 주님이 미리서 이런 지파를 대우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순종을 주님이 명하시죠. 무엇보다도 두 명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 그 밑에 12지파의 군대 장관들, 그리고 거기에 가문에 있는 기, 그리고 이제 개인, 가정과 개인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전체가 60만 3,550명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위는 계수되지 않았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는데 군대를 세고 또한 한편에서는 레인을 세는 것. 군대는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왕으로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레인들이 했던 이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군대는 왕의 군대로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근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 이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1세기 이 기독교 제3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한편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제2시대는 교회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다 외적을 물리치고 이단을 박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됐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이 교인이고 교인이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신학이 발달한 거죠. 가르침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교단의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파 교회가 만들어졌던 시절이 한 1700년 역사.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기독교 제2시대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어마어마한 기간 가운데 기독교 제2시대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했을까? 연약한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독교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장차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님 판단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제3시대는요 5대양 6대주 200개 국가에 그리고 한 이게 수천 개 되는 그런 방언에 이제 복음이 세워지고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1세계 선교 운동은 유럽인들이 한 거죠. 서양인들이. 근데 제2세계 선교 운동은 한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아시아와 남미, 북미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제 동과 서구를 다시 복음화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거는 뭐냐? 이로는 영적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를 확실하게 꺾어서 땅으로 끌어오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이 제2세계 선교운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오랫동안 이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중국. 그리고 이제 해양문화, 일본의 침입 속에서 해양문화. 그리고 이제
개화를 하면서 우리는 동양 문화라고 하는 그런 속에 안주했는데 서양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깨웠고, 나중에 해방 후에는 북쪽에는 이제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그 위도도요, 동서남북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한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웠겠어요? 21세기 제2 세계 선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적응 못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못 갈 나라가 없고, 그리고 접촉 못할 민족이 없을 만큼 우리를 복합적이고 아주 중앙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나마 지난 이제 한 150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는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갔단 말입니다. 이주를 시킨 거죠. 강제 이송도 시키고, 일본 안에 조청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땅에 교포들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제 장사로 가는 거죠. 유학 때문에. 호주나 남미, 북미. 무료하시고 우리 국민이 한 5,200만 되는데 무료하시고 750만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지막 때 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교회를 완전히 개혁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런 섭리가 있으니까 이제 국력에 있어서 일취월장 정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마냥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올해가 인구 절벽 원년이 돼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하드웨어 중심의 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남북 간의 핵전제 위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그러나 지난 70년을 여러분 돌아보겠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기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이것도 극복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선발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개혁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처럼 교파 분열이 심한 나라가 없었어요. 장로교가 한 200개가 넘으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데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건강가정 기재법, 주민자치법, 사학법, 이것이 한국 개신교 자체의 존재를 아예 흔들어버리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니까 교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똘똘 뭉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그 영적인 DNA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우리를 준비를 해서 교회 개혁을 하는 제2 종교 개혁의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의 중심이 뭐겠어요? 무엇보다 중성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건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은 성령이 개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개혁하고 성령을 통한 개혁이 달라요. 성경을 통한 개혁은 성경이 퍼져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나라마다 교파가 달랐어요. 근데 성령의 운동은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2종교개혁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제2종교개혁이 답답한 것 같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제2종교개혁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에 성령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깨어나게 돼서 일거에 우리와 합류하는 날이 올 거예요. 신혜영 목사님이 100명의 인재를 모으라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먼 훗날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역사를 해버리면 확 변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교재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삼각자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목회 모델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밥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인터넷 시대니까, SNS 시대니까 이것이 급속하게 퍼져서 일거에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지지율이 80% 넘었을 때 이거 우리 국민이 남비근선에서 분명히 5년에 뒤집어질 거라고,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개혁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023년에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일에 전념하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의 모델을 만드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